안녕하세요. 그나마타임 플러스입니다. 성경에서 꿈하면 우리는 맨 먼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요셉의 꿈과 단짝을 이루는 형통이라는 말을 빼놓을 순 없겠죠. 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 이야기는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에겐 꿈이란 곧 형통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일대기는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 사회에선 사람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먹히는 스토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수성가의 대명사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면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마치 꿈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꿈을 붙들었다는 이야기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선 어린 시절 자기가 꾼 꿈을 붙들고 환난을 뚫고 나가 드디어 성공을 이룬 의지의 화신 요셉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물량적인 꿈속에서 그려낸 유사품 요셉이 진짜 요셉의 자리를 차고 앉은 건 아닐까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요셉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두든 속에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식하며 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솔직히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반면 아버지의 사랑에서 왕따가 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는 없겠죠?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꿈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왕이고 형들은 다 내 쫄병이더라. 아하, 이런. 가뜩이나 요셉을 향해 시기심과 질투로 끓어오르는 형들 앞에서 화를 자초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결국 일이 터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을 보며 형제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얘들아, 저기 봐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글거리는 형제들의 분노가 폭력으로 휘둘려질 수 있는 아버지 야곱이 없는 공간 속으로 요셉이 걸어 들어옵니다. 요셉은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물 없는 구덩이에 내던져집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형제들을 큰형 르우벤의 만류와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가까스로 생명은 보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사선을 넘는 요셉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37장을 지나 39장부터 비로소 형통이라는 말이 요셉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삶에 등장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를 37장에서 그 이유와 답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38장은 유다의 에피소드입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살해로 가득 찬 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이나 했을까요?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꿈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그럼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요? 그냥 살려달라고 울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형제들의 회상 속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울면서 발버둥치는 요셉의 모습이 소환됩니다. 이러다 이거 내가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울면서 형제들에게 애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겠죠?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비록 형제들에 의해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 다음부터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39장만 하더라도 2절, 3절, 23절 3번이나 나올 정도니까요. 요셉은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이 형통은 요셉 그의 일생 끝까지 따라갑니다. 요셉의 형통은 그가 꿈과 비전을 먹고 사는 불굴의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형통의 본질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도 요셉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약함이라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정직함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우리는 아직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형제들을 보며 우리에게도 요셉처럼 꿈과 형통을 달라고 하나님을 졸라대고 있진 않나요? 언젠가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겠다는 다짐 속에다 형통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아닌가요? 눈을 조금만 뜨고 자세히 천천히 요셉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형통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체험하고 발견하는 장으로 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진짜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실과 슬픔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요셉을 만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난다면 그건 정말로 복입니다.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감사합니다.